조금 더워도 선풍기를 끄면은 좀 집중하는 게 좀 나아질 겁니다. 에어컨 그 3개가 돌아가니까 그때 스위치를 끄세요. 밑에 스위치를 겁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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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모두 합장하십시오. 인광대사의 가르침을 읽고 시작합시다. 출가자나 제가자 구별 없이 반드시 위로는 모든 부처님과 스승들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모든 대중과 화합하며 남들이 참지 못함을 능히 참으며 남들이 행하지 못함을 능히 행하며 남들의 수고로움을 대신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고요히 앉아서는 항상 자기 자신의 허물을 생각하고 한가히 다른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아니하며 걷고 머물고 앉고 눕고 입을 때나 밥 먹을 때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오직 한마디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되 명호가 끊어지지 않게 하며 혹은 낮은 소리로 혹은 묵념으로 부처님의 명호 외에 다른 생각이 나지 않게 하십시오. 만약 다른 잡념이 일어나면 바로 성현들의 바른 가르침을 취해서 소멸하며 항상 부끄러운 마음과 참여하는 마음을 내고 만약 공부한 것이 있다면 정말로 나의 공부가 비천함을 알고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의 공부만 생각하고 남의 공부는 관여하지 말며 남의 좋은 면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나 단점은 보지 마십시오. 모든 불자들이 다 보살이며 오직 나 한 사람이 진실로 본보인 줄로 아십시오. 과연 능히 나의 가르침대로 의지하여 수행한다면 결정코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참 덥죠. 이 더위가 인간의 욕심으로 만든 문명, 이 문명의 이기들이 더위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더위를 식혀줄 숲이 파괴되고 자연이 파괴되면서 우리나라도 급격히 사막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더위를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댐을 막아서 댐의 영향으로 해서 습하고 더운 이런 기운도 많이 있게 되고 또한 비닐하우스를 많이 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비닐하우스의 열기가 이게 밖으로 반사되는 그 열기가 훨씬 또 더위를 더해 준다고 합니다. 또 그 집집마다 있는 에어컨에서 나오는 에어컨 외기의 열기가
또한 이 지구온난화를 계속 부추긴다고 하죠. 관음사 주변에도 소나무들이 지금 꽤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더위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50년쯤 더 지나면은 우리나라에는 저 북쪽까지도 소나무가 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옛날에 열대 지방에서만 생산되던 열대 과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닐하우스 하지 않고도 이렇게 이제 재배될 만큼 그만큼 우리나라가 따뜻해져 버렸습니다. 따뜻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철이 분명한 그런 세상에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기후가 바뀌니까 어른들은 당연히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겪을 어려움은 지금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크고 무서울 겁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생명들이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지옥에 사는 사람 중에서 한 계단 위인 아귀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100억 명 중에 한 명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100억의 아기들 중에서 축생이 되는 것도 한 명, 두 명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의 세계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축생이 바로 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완용 개들을 많이 키우기도 하고 집을 보기 위해서 개를 많이 키우기도 하는데 개들에게 부처님 법문을 들려주고 연구를 해준다면 개들이 얼마나 알아들을까요? 아무리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라도 사람이 이해하는 것의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개 팔자 좋은 것을 보면서 나도 다음 생에 개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인간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축생들의 고통, 아귀들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기 많은 어머니들이 출산의 고통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지옥의 고통은 이 출산의 고통보다 100,000만 배나 더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생각 잘못하면 지옥 악의 축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고 쉬운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생각하면서 살면은 그래도 이만큼의 경제력이나 이만큼의 편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문명의 발달 속에서 이기심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극대화된 이기심이 문명의 이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이기심과 욕심은 남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남들과 화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 외로움과 두려움과 그 고통스러운 불안함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 또 우울증에 걸려서 시달리는 사람들, 공황장애인, 고소공포증인, 어떤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옛날에는 이름도 없던 그런 정신적인 질환들이 생깁니다. 정신적인 질환뿐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병원마다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정신적인 불안에서 오는 것이거든. 이 세계가
과연 우리가 살만한 세계입니까? 행복을 누리면서 살만한 세계입니까? 지옥 중생이 이 돼지만큼 많다면 아기 중생은 거기에 1000만분의 1도 안 된다. 축생 중생은 거기에 또 1000만분의 1도 안 된다. 그래서 아주 밑이 넓은 삼각형 피라미드 형식으로 해서 인간이나 또 아수라나 천상 이런 욕계 중에서 조금 나은 이런 곳에 있는 이들은 지금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모르지만, 자, 우리 눈으로 볼 때 벌레나 짐승들의 수가 많습니까? 사람의 수가 많습니까? 짐승과 벌레들의 수는 헬 수 없이 많잖아요. 그리고 아주 미세한 박테리아, 미생물들이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생명체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생명체는 정말 얼마 안 되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생각 잘못하면 이런 지옥이나 악유의 세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축생의 세계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누군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처님을 알고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수행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향상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좀 더 쉬운 비유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학교에서 한 반에서 1등 하거나 한 학급 전체에서 1등 하는 사람은 한 명이나 뭐 반내 한두 명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2등 이하의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1등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노력해도 참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력해도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축생들이 좀 더 나은 세계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낼까요? 그런 마음도 못 내는데 어떻게 좋은 세계로 가겠어요? 악이나 지옥에 가면 더욱 그렇죠. 만약에요, 구덕이나 지렁이나 곰뱅이가 자기들이 그런 신분을 분명하게 안다면은 나를 죽여주셔, 나를 위해서 연불해주고 죽여주셔, 그래서 다음 생에는 좀 더 나은 환생을 하도록, 다음 생에는 좀 더 나은 환생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이라도 할 거잖아요. 그런데 벌레라도 죽이려고 하면 도망가잖아요. 생명을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문을 들려준다고 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건기가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 참 불쌍하고 가련한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길을 가시다가 이제 나무 그늘 밑에서 잠시 쉽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런데 제자들 보고 누가 한 명이 나무 잎사귀 한 줌 이렇게 따갖고는, 그 나무 잎사귀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쭉 훑으면은 뭐 10잎사귀나 그래 뭐 10몇 개가 따오겠죠. 그렇게 이제 가져오니까 이 자네 손에 있는 잎사귀가 많은가, 아니면 이 숲 속에 있는 나무들의 잎사귀가 많은가? 당연히 숲 속에 나무 잎사귀는 많고, 부처님, 제 손에 있는 잎사귀는 너무 작습니다. 다음 생에 사람 죽어서 사람으로 환생하는 것은 이 손 위의 잎사귀와 같고, 또 축생이나 다른 악도로 떨어질 생명은 저 숲속의 잎사귀처럼 저렇게 많다고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콩을 한 줌 쥐고 이렇게 평평한 벽에다가 던지면
콩에 붙을, 그 벽에 붙을 확률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이죠. 그만큼 인간의 몸을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달 22일 날 3기와 5기를 설하는 의식이 있어서 꽤 많은 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회할 때마다 3기와 이제 이렇게 청법가를 하면서 불법과 인연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식일 뿐이라면은 이것이 공덕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속으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삼보에 의지하겠다고 간절하게 염원해도 사실은 진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3기라 5개라도 받고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잘 지키게 되었을 때 다음 생에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낫다면 천상까지도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인간이 되기가 어렵고, 인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짐승처럼 살거나 인간이 된다 하더라도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반복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 한 번도 마음 펴고 그렇게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경우도 있고,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삶이란 그렇게 믿을 것이 못 돼요. 너무 집착할 것이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지간하면 하면은 세상 일은 눈 감고도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좀 내려놓고 이제 좀 더 높은 차원, 좀 더 큰 차원, 좀 더 향상하는 차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정토가 정토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지 않고는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홍선이라는 사람인데, 나홍선. 이 사람은 참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 부자쪽 아들로 태어나서 복이 많아요.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는 일이 없고, 한번 가르쳐주면 열을 깨닫고 백을 아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시험 치면 2등 하는 일이 없어요. 언제나 1등이었어요. 그게 공부를 잘하니까 지방 과거에서 늘 장원급제하고, 그래갖고 20대 초반에 지금 말하면 사법고시나 되는 이런 중앙 과거에 장원급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벼슬길로 나가보니까 그때 이제 결혼도 하고 뭐 이제 장원급제했으니까 그랬을 거잖아요. 자식도 나고 그러면서 벼슬을 해보니까 온갖 부정부패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옛날은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겠죠. 그래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하면서 처자식을 버리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서 출발해서 스님이 됐습니다. 대중처소에 살면서는 항상 허드렛 일, 밥하고 청소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산에서 나무하고 또 체전들이 많고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밭에서 일하고 논에서 일하는 그런 일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만 열심히 하면서 마음 공부를 했으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13년이 흘러서 이제 나이 40 가까이 됐는데 여기 이제 출가를 했지만 가정에 대한 그리움, 자식에 대한 그리움도 아주 강했던 겁니다. 그 무렵에 이제 출가하기 전에 낳았던 아들이 또 젊은 나이에 장원급제를 한 거예요. 장원급제를. 그랬는데 그때 그 산에 있던 아버지가
고향의 아들이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갑자기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을 내서 그래 이제 집에 가서 구중궁궐 같은 큰 집에 문 앞에서 이렇게 이제 탁발성이 오니까 하인들이 이제 뭐 쌀로 들어왔나 싶어가지고 여기 주인 마님한테 저기 탁발성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쌀 한 대박 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쌀 한 대박 갖다 주니까 나는 쌀이 필요 없어. 주인 좀 만나게 해줘서.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쌀이 필요 없답니다 하니까 그럼 돈 좀 갖다 주라. 돈을 갖다 줘도 나는 돈이 필요 없어. 여기 주인 좀 만나고 싶소. 근데 그걸 못 알아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붓하고 종이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지필록을 가져오니까 시 한글로 썼어요. 쌀과 돈은 필요가 없어. 13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보니 자식은 제복대로 자원급제를 했으니 내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그러고는 급히 이제 그 대문 밖에서 떠났던 거죠. 근데 그 종이를, 글씨 쓴 종이를 주인 마님에게 갖다 드리니까 그 부인이라 전에 출가 전에 부인이라 보고 급히 이제 자기 남편인 출가 스님을 찾았는데 종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자식이 복이 있으면은 부모가 안 도와줘도 출세를 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복이 없는 놈이라면 아무리 도와줘도 소용이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뒤에 용고선사라고 하는 분을 찾아가서 그 밑에서 용맹정전하고 나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살이에 돈 버는 일에, 사랑을 쏟는 일에, 명예를 얻는 일에, 권력을 얻는 일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승용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10분의 1만 쪼개가지고 불법을 위해서 자기 수행을 한다면 분명 지금보다 훨씬 나은 차원 높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그래도 기도하는 곳, 명상하는 곳, 불교를 공부하는 곳이 많이 있고, 많은 제가자들 중에서 불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좋은 저술들도 많이 나오고, 좋은 강의도 많이 나와요. 정말 어쩌면은 가장 고통이 극심한 지금 세계가 불법을 공부하고 불법을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말세라고 하지만 지금보다 더 공부하기 좋은 때는 없다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공부하는 스님들 보면은 참 착실하게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공부하는 스님들도 많고, 제가 거사들 중에서도 몇 명이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불교 수행을 하고 불교 공부를 하는 이들도 많고, 또는 이제 혼자서 그렇게 불교 공부를 하는 이들도 아주 많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날쌔이지만 속으로 보면은 불법은 계속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이 서양으로 전해져서 서양에도 지금 엄청나게 불교가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마음 한번 내면 휴대폰 가지고도 법문을 들을 수 있고 연부를 들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같이 연부를 하고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컴퓨터로 동서고금의 모든 정보를 다 점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알아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검색하고, 하루 종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그런 물건이나 산다고 이것저것 뒤져고, 그러면서 책을 보내기보다는 한마디라도 연부를 하고
한 줄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가지고 내가 좀 더 자비로워지고 내가 좀 더 복되게 살아지고 내가 조금 더 청정하고 깨끗하게 살아지고 내 스스로가 조금 더 진실해져서 남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고 내가 좀 더 지혜로워져서 밝은 빛으로 세상을 이렇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우리 인격을 갖추는데 인격을 성장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은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공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우리가 정토를 체험할 수도 있고 지옥을 체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 마음으로 지옥을 만들 것인가 정토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극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모임에 가야 재미있을까 이것만 생각한다면 축생과 더불어 다르지 않을 겁니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총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옛날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이만큼 먹고 살기가 풍요롭고 이렇게 공부하기가 쉽고 이렇게 옛날에 비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데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들 아니겠죠. 다 발심해 갖고 오신 분들이니까.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을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타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고 탐욕을 나눔, 보시로 이렇게 바꾸어 나갈 때 이 세상이 조금씩 좋아지고 편해지는 거 아닌가요? 윤회 세상 그렇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진실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집착해가지고 조금 더 뭐 좋은 쪽으로 향상하려고 하지만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옛날에 티베트에서 어떤 스님이 어릴 때 출가를 해가지고 그냥 불교 공부를 하면서 살았는데 나이가 한 20대 후반쯤 되어서 어릴 때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마술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또 마술을 잘한다고 그 나라에서 소문이 났어요. 그 사람이 친구니까 근데 친구를 찾아가서 이제 차 한 잔을 얻어 먹으면서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자네가 마술을 잘한다는데 나한테 마술을 좀 보여주소.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즉시 마술로 말 한 피를 만들어. 마술로 금방. 이 말 참 잘생겼죠. 이 말 좋은데요. 그때 그 시대에 티베트 스님들은 말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요즘 이제 스님들이 좋은 차를 경쟁하듯이 좋아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말을 선뜻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채찍을 주면서 한번 이렇게 엉덩이에 쳐보라고. 채찍으로 힘껏 엉덩이에 치니까 말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이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며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벌판을 지나서 얼마나 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이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맨날 며칠 지나서 이제 어떤 정말 황무지 벌판에 도착해서 말이 그냥 잠시 그 사람이 내린 사이에 그냥 지는 지대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말을 타고 왔는데 이제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정말 그 이제 흐르는 물을 마시면서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렇게 짐승처럼 살면서 그래도 사람 있는 곳을 찾아서 움직여야지 하면서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해서
정말 또 한 달이나 걸려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지처럼 이 집 저 집 밥을 얻어먹고 그러다가 그 마을에 조금 이제 인연이 생기니까 내가 아직 젊으니까 일을 할 수 있다. 그 나머지 모섬으로 들어가요. 그 모섬으로 들어가서 일을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아, 사람이 장래성이 있는 젊은이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조금 좋은 관심을 가지고 그 중에서 괜찮게 사는 집에서 딸을 주면서 결혼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속인이 된 거죠. 그래서 속인이 돼갖고 살다 보니까 딸이 하나 생기고 또 아들이 밑에 둘이 생기고 3명이나 된 거예요. 아들, 딸이 낳았다고 좋아했는데 크면서 좀 괜찮은 이제 이렇게 말썽을 안 부리면은 아프고 안 아프면은 온갖 말썽을 다 부리고 온갖 마을에 온갖 사고는 다치는 겁니다. 정말 자식 하나가 아니 자식 3명이 이거 지옥 악의 축생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는 어떡합니까? 어떻게 그 아이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할 일이 없어서 일해갖고 먹여 살릴 수 없어갖고 산에서 사냥을 하는. 그래가지고 뭐 사냥이 잘 됩니까? 그 출가자로서 자비심을 닦은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래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새끼를 넣고 이렇게 이제 그 먹을 게 없어갖고 쓰러져 있는 노루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이제 노루가 거의 뭐 이렇게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노루에겐 총질을 할 수도 있고 없고 잡을 수도 없는데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몇 날 며칠 산에서 돌아다니다가 그 노루 한 마리를 둘러내고 총을 지팡이 삼아가지고 이렇게 터덜터덜 내려오는 겁니다. 오랜만에 이제 아버지가 먹을 걸 가지고 오신다 하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보고 빨리 아버지를 이제 마중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급히 달리다가 큰 강을 다리를 건너다가 잘못해갖고 큰아이가 다리에서 떨어져서 급류에 휩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가 또 큰아이를 건지기 위해 들어가는 자기 부인도 또한 그렇게 급류에 들어가는 그리고 셋다, 넷다 이제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거기서 사냥꾼이 그냥 까무러져가지고 기절해갖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눈을 떠서 이렇게 이제 일어나려고 해도 기운이 없어갖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떠도 이게 이성인가 저성인가도 생각이 안 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려야지 하는데 친구가 어깨를 흔들면서 깨우더라는 거예요. 자네 이제 일어나서 잔잔하게. 근데 한평생 고생하면서 그렇게 정말 자기 마누라 자식이 다 죽었는데 그렇게 해도 온갖 고생을 다 해도 왜 이제 그 마술로 말을 보여주기 이전에 차를 따랐던 그 차가 아직도 따뜻하더라는 거예요. 몇 분 사이에 인생의 그 쓴맛을 전부 다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의 인생이란 이렇게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비참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서 정말 출리심, 염리심을 이 윤회 세계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래서 윤회 세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내어서 그래 보리심을 일으켜서 평생 세상에 어떤 영화로움도 다 거부하고 그렇게 수행만 했다고 그렇게 수행하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어갔고 여러 번 저술을 남겼는데 그 저술들이 정말로 뛰어난 문장들이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거든. 원효 스님도 말씀하셨죠. 아무리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가지고 뱃속을 채우고 이렇게 몸을 잘 기른다고 하더라도 이 몸은 반드시 죽는 날이 올 것이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건 다 우리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부드럽고 따뜻하고 좋은 옷을, 멋진 옷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몸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저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래서 집착할 것이 없다는 거죠. 수행을 조금 해보면 세상에 정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알게 되고 윤회의 고통을 피부로 와닿게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이 가르치면 진실한 보배, 진실한 거울, 진실한 꽃이다. 이 윤회 세계에서 오직 부처님이 가르침에 의지하는 일 말고는 실제로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다 모아놓고 윤회 세계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걸 믿고 따를 사람이 있을까요? 알아들을 사람이 없죠. 알아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윤회 세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도요. 그때 재밌는 이야기 하면은 뭐 그런가 하고 듣다가도 이 대문 여기 법당문만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관심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매일매일 본문을 듣고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다 보면 그래도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100명에 1명, 1000명에 1명이라도 그래도 보리심을 일으키게 될 인연,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이 생깁니다. 길을 모르는 장님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능력으로는 이 자기가 목적하는 바 극락세계도 갈 수가 없고 어떤 행복한 세계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만약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면, 지혜 바라미를 닦지 않는다면 오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깨달음의 인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탈을 성취할 방법이 없다라고 반야석송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지혜 바라면 부처님 반야 지혜는 눈과 같은 것이고 보시하고 계율지키고 인욕하고 정진하고 선정을 얻는 것은 바로 이 몸뚱이와 같다고 그래요. 몸뚱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눈이 병나서 앞을 볼 수 없다면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찾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반야지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다면 결국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려움과 고통이 끊임없이 달라들고 그리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러나 문제들이 끊임없이 따라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계가 모두가 인원화합으로 이루어져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연기법을 통한 공성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공성의 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남들을 돕는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것이 나 자신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공성의 도리, 연기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나일 뿐이고 남이 어떻게 나인가, 남을 돕는 것이 어떻게 진정으로 나를 돕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수행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한 번 본문 들어서 두 번 본문 들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주 본문을 들으면 조금씩 향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매일매일 배워온다고 하더라도 즐겁게 재밌게 배우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래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야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귀찮고 짜증스러워도 계속 공부를 학교를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가고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아이도 크고 또 아이의 실력도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절에 왔다면은 불법을 공부해야 돼요. 불법 공부하지 않고 그저 울면서 한 눈물과 한숨으로 부처님께 하소연만 하다가 가버린다면 평생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다면 어떻게 진짜 불자라고 할 수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는 내 마음속에 욕심이 없어졌어요. 욕심이 줄어드니까 화낼 일이 없어요. 언제나 웃으면서 어렵고 힘든 일도 내가 먼저 하겠어요.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이 사회에서 버림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정말 진흙 속에서 피는 깨끗하고 곱고 향기롭고 진실한 연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꽃처럼 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고 진흙처럼 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연꽃이 피는 극락세계를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과 똑같은 근심과 걱정으로서 밤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살다가 조금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생기면은 남을 비난하고 남을 헐뜯고 남을 업제하고 남을 속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온갖 죄업을 다 지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다시 내리막길 가게 되면은 미움과 원한 속에서 남들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조금 전해지면은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밖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법당에서 모여서까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 겁니까?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1학년 일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 전체를 팔만대장경이라 하잖아요. 그게 팔만대장경이 뭡니까? 욕심 버려라. 이게 팔만대장경 5글자는 이 사실을 만이라도 기억하시고 내가 내 가족들에게만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나 내 부모나 내 자식에게만이라도 희생하겠다. 내 것을 버려서 그분들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마음을 낸다면 이웃들에게도 할 수 있고 남들에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 법을 배운다는 사실은 내가 나를 희생해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나라를 발전하는데 뭔가 보탬이 되겠다는 겁니다. 불법을 공부하면서 이 썩어질 몸뚱이에 온갖 고통으로 뭉쳐져 있는 이 몸뚱이를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히는 데에다 집중한다면 절에 다니는 아무 이익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윤회의 세계에 벗어나야겠다. 내 가족과 내 이웃들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최상의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염원을 해야 돼요.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날마다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혼자서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남들이 안내해주지 않으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혼자서는 아무 데도 못 가요. 이렇게 남에 의지하는 것은, 남에게 의지하는 것은 결코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스스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고 스스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모든 삶이 행복을 창조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내 몸을 많이 수고롭게 할수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익되게 해줄수록 나는 정토에 가까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견해, 욕심을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은, 이런 견해를 가지게 되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부들의 소견으로는 그런 방법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본문을 듣고 깊이 있게 사유하고 그 수행할 때, 연부를 할 때 고성대덕의 그 가르침을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우리 본부들은 근본적으로 큰 스님들의 그 비밀한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마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조금 인정이 없다고, 인정머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더라도요, 그게 너무 탓하지 마세요. 용수보살은 나는 인정을 두지 않기 때문에 오직 허물이 없다고 그래요. 인정을 따라가는 일은 진리를 외면하고 허물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틱나탄 스님 강의하시는 아미타경 조금만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천상의 음악. 사리불이여, 불국토에서 사람들은 천상의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곳의 땅은 순금으로 되어 있다. 하루 6차례에 걸쳐 수많은 만다라 꽃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진다. 아침이면 이 국토의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국토에 계시는 여러 부처님들에게 공양하기 위해서 기꺼이 천으로 만든 꽃바구니를 들고 나아가 그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채웁니다. 점심때가 되면 모두 극락세계로 돌아와서 식사를 한 후에 걷기 명상을 한다. 사리불이여, 무척이나 아름다운 극락 정토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악은 천상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플린빌리지에서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다면 하늘과 땅은 우리에게 아주 상큼한 느낌을 주게 될 것입니다. 지죽은 듯하다 해도 허공에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경쾌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신 분들은 하늘 중천에 떠 있는 밝은 달을 보셨을 겁니다. 반달. 상큼한 향기와 멋진 소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살펴보고 알아차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가지마다 잎새마다 꽃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꽃꽂이를 할 줄 아는 이들은 꽃을 사러 시장에 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실로 우리 주변에는 도처에 아름다운 꽃과 가지들이 많이 널려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걱정, 계획, 그리고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에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지내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신경을 쓸 여유가 없죠. 우리는 주변에 널려있는 삶의 경이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부처님에게 공양하려고 꽃을 모으는데 시간을 쓰는 것은 시시한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도 잘 보낸 시간일 것입니다. 꽃들은 하늘에서 자연스럽게 쏟아져 내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꽃들은 당연히 땅에서 피어나므로 우리가 할 일하고는 전념하는 자세로 꽃을 따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념한 자세로 살아가고 주변의 아름다움을 알아차리고 내면에 있는 생명의라고 하는 보배를 알아차리게 될 때 우리는 이미 공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 지구에 정토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 수행, 그리고 노력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좀 편하게 앉으십시오. 어떤 불자가 매일매일 절에 오면은 남들이 하지 않는 법당 청소도 잘하고 또 남들이 하지 않는 이렇게 이제 그 허드렛 일들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늘 침묵하고 조용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 사람에게 의논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잔잔한 미소가 그 사람의 얼굴에서 피어오른다면 저 미소는 세상의 어떤 연꽃보다도 아름답다. 3000년 만에 한 번 피는 우담바라도 아마 저렇게 아름다울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물자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물자가 될 때 이 자리는 더 이상 사바세계가 아니라 정토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나는 것, 이것을 보리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보리심만이 우리 범부를 성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중생을 보살이나 부처님으로 이렇게 성화시켜주는 힘입니다. 정토는 우리 수행의 그 어떤 능력에 따라서 빨리 만들 수도 있고 천천히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싸우는 곳에 가서 그저 그 싸움을 날리고 조용조용하게 화해를 붙인다면 그거는 지옥이 바로 정토로 바뀌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1980년 여름한 거를 해인사 팔만대장경 판전을 지키는 그 장주라는 소임으로서 살았었습니다. 장경과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때 그 성가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 학인 여러 명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대기자 2명이 시자 형식으로 내쫓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강생이라고 해갖고 이 사람들은 큰 방에 본방에 있는 동강생들이 상당히 괄시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업신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전날 뭔가 아주 속상한 일이 있었는가 봐요. 억울함을 당했던. 그래 화가 나가지고 아침 공양 시간인데 이제 청강생들은 후원해서 먹고 큰방생들은 이제 큰 방 안에서 이렇게 가루를 펴고 먹는데 그때 아침 먹으러도 안 가고 그냥 칼을 품고 우통을 벗고 법당 큰 방에 들어가려고 그래가 그 몸통으로 안고 그 아이를 말리고 그래가지고 한참 다 이러고 또 차를 마시고 해갖고 큰 사건은 안 일어났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 우리가 자비심을 가진다면 어떤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 만들어져요. 결국 그 사람은 나중에 큰 방에 들어갔지만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고 몇 년 지난 뒤에 어떤 절에서 만났는데 그냥 환속을 해버렸더라고요. 천근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곳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극락세계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를 극락세계라고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극락세계예요. 저 인도 사람들도 동남아 사람들도 한국은 천국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주인인 우리는 실제로 지옥 같다고 느끼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재미있는 지옥이고 저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심심한 천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뭐가 진짜로 천국이고 뭐가 극락일까요? 돈이 없더라도 마음이 편안하다면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낸다면 또 몸이 어느 정도 건강하다면 그러면 그것이 행복이 아닌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족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이런 것들이 좀 욕심이 형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못하는 것이 없는 이런 세계를 지옥과 같은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돕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세계는 더 이상 지옥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가 극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수천 개의 채널을 가진 텔레비전과 같습니다.
이 텔레비전을 어떻게 채널을 어떻게 할 건지 어디다 맞출 건지는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채널에 맞추면은 극락세계에 살고 이 사바세계에 먹고 마시고 노는데 집착하고 거기에 맞추면은 지옥악의 축생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연가 사제입니다. 내일은 또 간음제일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그 기도가 막판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제 때는 청도 정토원에 계시는 원통 스님께서 오셔서 법문을 하실 겁니다. 그날은 또 초하루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하셔서 법문을 들으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매일매일 시식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매일 시식을 하고 있는 절은 우리 간음사 말고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부처님을 생각하고 매일 법문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정토가 커질 것이고 여러분들 마음속의 정토가 커지고 편안해진다면 이 영단에 봉안된 영가들도 당연히 극락세계의 즐거움을 누리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눈물과 한숨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극락세계 저 영가들을 다 극락세계로 보내놔도 다시 지옥으로 다 내려오실 거예요. 자손들이 다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부모들이 조상들이 행복한 세계에 있겠습니까? 그 조상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오직 스스로 행복해지는 일, 평화로워지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세계,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이 세계가 존재하고 이 세계에 고통받는 중생들이 존재하는 한 나도 이 세계에 와서 이 세계의 모든 중생들과 함께 살면서 중생들의 고통을 행복으로 이끄는 삶이 세세생생 이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